28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번역에는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래대로 말씀하면 은혜를 받는다, 더 은총을 받는다 말입니다. 후에는 이 사람이 더 은총을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을 꾸짖고 또 나중에 아첨하는 자보다 더 은총을 받으려면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꾸짖음이 옳은 것이어야 할 때, 옳음이었을 때, 또 상대를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꾸짖었을 때, 정말 옳은 일을 위하여 꾸짖었고 이 잘못된 상대를 정말 사랑하고 위하여 꾸짖어 줬을 때, 그리고 꾸짖음 받은 자도 저 꾸짖는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걸 깨달아야 되고, 저 사람 말이 정말 옳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격을 가졌을 때, 그래야 이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은총을 받지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꾸짖어 놓고 칭찬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첫째로 옳은 일을 위해서 꾸짖고 그 꾸짖음 자체가 옳은 말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을 꾸짖을 때 항상 내 말이 옳다고 자시할 수 있냐?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상대를 정말 위하여 한 거냐, 시기해서 한 거냐, 미워서 한 거냐, 창피 주려고 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정말 순수하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서 했냐, 이것도 참 자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거기다가 꾸짖음 받은 자가 겸손하고 정직하기까지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서 꾸짖음을 듣고 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해준 이야기다, 내가 그거 고마울 줄 알아야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첨하는 자가 이득을 취하고 칭찬 들을 때가 많고요, 꾸짖고 옳은 말하는 사람보다 승진도 빠르고요, 한 자리 꽤 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누가 꾸짖는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많이 꾸짖으셨어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좋은 결과, 칭찬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내가 못 봐도 괜찮다, 꾸짖을 수 있는 그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내가 내 할 소리를 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에서는 칭찬 듣기도 어렵고 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꾸짖는 일 잘 안 합니다. 에이, 도대체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갈수록 각박해지고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겠죠. 나도 말해놓고 요거도 먹기 싫다, 그러니까 말 안 하려한다, 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듣는 훈련도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의의가 사라진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도 꾸짖어 놓고 오히려 꾸짖음을 들을지라도 꾸짖는 혀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추론을 해보면 그런 혀가 없으면 아첨하는 말만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들만 그득 해가지고 세상에는 진리도 없고 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 그러면 우리는 꾸짖는 소리를 해야겠죠? 그죠?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듣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맞아요. 오늘 말씀이 사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22절 후반부에 꾸짖는 자는 후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더욱 은총을 받는다. 사랑보다 은총이 더 나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봐보세요.
더욱 은총을 받는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꾸짖는 행위에 대하여 상을 주고 복을 주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꾸짖는다고 상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옳은 일에 대해 상을 줍니다. 사람은 아첨하는 자를 더 좋아하고 그를 치켜 세우고 자기를 꾸짖는 자는 미워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당하게 꾸짖은 사람, 의를 위하여 꾸짖은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사람이 너를 못 알아주고 상 주지 않더라도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말해라, 그런 말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바 핵심은요, 그 은총을 누가 주느냐입니다. 자, 사람을 꾸짖는 자,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은총을 받느니라입니다. 근데 누가 은총을 베풀고 나는 받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은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총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은총을 주냐? 하나님이요. 자, 나단이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살인자라고. 자, 파면 당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죄지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단이 다윗 죽은 후에 솔로몬 시대까지 왕의 모사로 서 있습니다. 왕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해야 한다. 유대인들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이방에 잡혀갈 것이다. 막 외쳤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도 예레미야 죽이련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히려 이 바벨론의 장군은 예레미야를 우대해 줬어요. 예레미야 40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 예레미야도 이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잡혀갔다는 겁니다. 잡혀가다가 이 바벨론 왕의 사령관, 그러니까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요즘 말로 하면 장군이죠. 별이 잠시 쉬는 때에 예레미야를 불러와라 그런 거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백성에게 회개하러 외친 사람이요, 바벨론으로 당신들은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감동을 줬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을 꾸짖고 또 울었던 사람이라고, 진실로 의를 위하여 꾸짖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줬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외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에게 후대해 줄 테니까 바벨론으로 같이 가시면 내가 거기서 정말 당신을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고 종살이 시킨 것이 아니고 좋은 집에다가 먹을 것을 주면서 평생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겠어. 아니면은 여기 살고 싶으면은 말하시오. 당신 풀어주고 당신 고향에 가서 또 살 수 있도록 땅도 주고 자유도 주고 당신은 보호해 줄 것이오. 자, 여러분, 이 은총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죠. 하나님에게서. 근데 예레미야가요, 어쩌냐면 옛날에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웠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 남아있는 찌꺼리 같은 사람들 옆에 있겠다 그럽니다. 완전 땅이 황폐됐거든요.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예레미야는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좋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 남아서 이 백성들 또 돌보겠다. 그래요. 그러다 예레미야가 나중에 애굽 쪽으로 끌려가다가 죽임을 당해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자, 하여튼
이 땅 백성은 예레미야를 다 버렸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방인과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다윗도 볼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죽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사울에게 한번 꾸짖었어요. 2번 정도. 왜 나를 잡으러 다니냐? 내가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고 왕을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인데 왜 나를 잡으러 다니십니까? 하고 막 꾸짖은 적이 있어요. 그래놓고도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말이죠. 예, 절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그 사건 있잖아요.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이제 대변을 보고 나갈 때 벗어놓은 옷에 이렇게 칼로 싹 베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저기 갔는데 산 하나 정도 거리를 놓고 외쳤어요. 다윗이 사울이시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또 보니까 다윗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누가 다윗이 당신을 헤아려 한다고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까?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로 왕을 해칠 마음이 없고 왕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발 좀 제 뜻을 알아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하소연하면서 약간 꾸짖었어요. 왜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냐 이 말이죠. 예, 당신이 경험해놓고도 왜 경험한 다윗을 믿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내가 모반을 일으키고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말을 믿습니까? 하면서 꾸짖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옛날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한 소리인데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보십시오. 원수 사울의 입에서 뭐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 세울 줄 내가 안다. 지금 사울의 부하도 있고 다윗의 부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놈 새끼 죽여야 된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세상에 양쪽 부하들이 다 듣는 데서 사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운 줄 내가 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선포가 됐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원수의 입을 통하여서 사울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이 원수의 입에서도 시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참으로 경청하는 자, 꾸짖는 자가 더 은총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학기를 하고 휴직을 하고 2학기 때 새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반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선생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혹시 암병인가 하고 걱정했는지 학생들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년하고 특히 6학년 애들인데 이거를 휴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이 가장 추억에 남냐 이런 이야기를 지키들끼리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돌이켜보면 이제 나이 몇 살 안 되지만 참 야단 많이 쳤던 선생님이 더 생각이 난다 그래요. 요즘에 선생님들은 매를 못 때리잖아요. 나 야단을 친다고 해서 그냥 야단 치는 게 아니죠. 특히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칠 때 시대가 악해서 쳐야 될 때 야단 안 칩니다. 근데 쳐야 될 때 야단을 못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는 선생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야단 치는 선생님들이 뭐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를 물을 필요도 없이 대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선생님이 야단을 친다. 이렇게 보면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요. 정말 우리한테 많이 야단 쳐주시고 나무래 주신 선생님이 더 기억에 남는다. 아니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 제 옆에서 지나가 들었어요. 맞아요.
꾸짖은 분이 나중에도 학생들의 기억에 남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참 대단한 명예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는 말을 연거푸 반복합니다. 다윗의 말과 같이요. 우리의 의는 형제자매를 향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입술,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꾸짖는 입술. 바울도 보세요. 서신서들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잖아요. 거기 보면 교리도 가르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사랑의 나눔도 있지만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나무라는 그런 글도 있지 않습니까? 왜 빌립보서에도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왜 너희들 다투냐? 유오디아 순두기에 너희들 왜 다투냐?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는 왜 그렇게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자가 많냐? 갈라디아서는 뭐라? 너희는 왜 복음을 어떻게 버려버리고 이렇게 가짜 복음을 따는 것이냐? 얼마나 꾸짖습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사랑하여 나중에 그 꾸짖음을 듣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상호 안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지. 맞아요. 여러분, 주의 진리를 가지고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꾸짖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깨끗한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아첨에서 사람의 떡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혹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믿고 진리와 사랑으로 형제를 꾸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가 함께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남을 야단치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영혼을 위하여 경채하게 하옵소서.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여 꾸짖듯이 어미가 딸을 정말로 위하여 야단을 치듯이 우리가 형제자매를 볼 때 늘 존경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지만 죄를 볼 때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 꾸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경책하는 하나님 참으로 의로운 입술을 가진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짖음을 받는 자는 감사히 들을 것이요 겸손하고 정직하여 당신의 말 옳소 하고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봅시다. 서로에게 영으로 마음으로 통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